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시고 동행하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18장까지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여 내셔서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여정까지가 지난 시간이었는데요. 오늘은 그 광야의 이야기 중에 또 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직접 만나시는 장면으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는 이야기들보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을 만나시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그 특성, 하나님의 모습들이 오늘 말씀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이야기를 간략하게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전까지는 지금 현재 이제 3개월이 지난 상황입니다. 출애굽하여서 3개월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광야로 들어섰을 때에 원망을 했던 일이 생겼었습니다. 그때는 마라의 쓴물이었는데요. 마라에 이르러서 목이 말라서 3일 동안 내리 걸으니까 마라에 이르러서 이제 물을 마시려고 했을 때 이 물맛이 쓰다 그래서 막 원망했던 일이 3일 만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사흘 만에 마라에서 목이 말라서 원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이제 능력을 백성들이 보았죠. 자, 그 이후에는 이제 둘째 달 15일에는 이제 만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 또 이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르비딤에 이르러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무리바 물가에서의 원망의 사건도 나타납니다. 이제 무리바 물가에서의 사건, 또 그 이후에는 또 아말렉과의 싸움도 이제 17장에 나오고요. 이제 그 다음에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지금 오늘 본문에는 시내 광야의 시내 산 앞에 장막을 친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장에 보면은 지금 현재 시간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약 3개월이 지난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주요한 일들은 뭘 잘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원망했다, 또 원망했다 이것들이 계속 연속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계속 기도를 들어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의 본문에 이르러다 보니 하나님의 속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3개월인데 3일 만에 마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을 때 이 백성들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아마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좀 그런 묵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 중에 오늘의 4절부터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는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나에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지금 말하고 계신 건데요.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그리고 너희한테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나에게로 인도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봤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다 기억하지? 너네 봤지? 하시면서 세계가 다 내 안에 속했다 알려주시고 너네가 만약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전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건데요.
가장 복된 백성은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우리가 애굽 가운데 있을 때 애굽이 제일 좋은 줄 알았지만 또는 애굽으로부터 괴롭힘 받아서 도망치고 싶었을 때에 인도하신 분은 다른 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셨다고 하십니다. 우리와 같이 뭐 너도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보다도 직접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옮기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던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께로 직접 인도하신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나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무튼 이 4절부터 6절에 내가 너네한테 이렇게 했다. 너네 기억하지 봤지? 그러면서 너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을 때 먼저 전하셨거든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반응을 보입니다. 8절에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렇게 전합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이 뭐냐면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걸 할 텐데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백성이 듣게 하고 그들이 너를 믿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뭘 시키시냐면 백성들과의 만남을 준비하십니다. 백성들의 대답을 들으신 후에 자 그러면서 이제 뭘 준비하게 하시냐면 너네가 산의 경계를 쳐서 그 안에 절대 가까이 오지 말게 하고 너네 옷을 깨끗이 빨아라라고 하시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너네 받지 그리고 대답을 들으시고 직접 만남을 준비하시는 이 과정 중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시기를 원하실 때에는 우리가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듣고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셨을 때 직접 만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만나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의아스러운 것이 있는데 너네가 깨끗이 빨고 또 더 가까이 오지 말아라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보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거리를 두실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12절에 보면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산에 오르거나 경계를 침범하지 말아라.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13절에 보면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라. 그러니까 손대서 잡지 말아라라는 뜻인 거거든요. 더럽혀졌으니까 멀리서 이렇게 쏴 죽여라 이제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에 보면은 백성에게 이제 옷을 빨고 이제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준비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모르는 사람이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와 이렇게 거리를 두시려나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너네 우리를 그냥 더럽게 그냥 가볍게 너네는 이렇게 싫어 막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존재적으로 우리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이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존재가 완전 악으로 물들어진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은 우리가 그냥 죄의 행위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존재, 내 뿌리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계속 죄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악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내가 너네가 싫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시거든요. 반드시 죽여야 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자,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의 반응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봤을 때의 반응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자, 그것 중에 대표적인 예라가 이사야 6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선지자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죽게 되었다.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 내가 그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선지자 이사야조차도 본능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죽었구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하고 내가 행위와 행실로 아무리 선하고 거룩하고 거룩한 듯 보이고 도덕적으로 아무리 잘해도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에 나서 죄의 행위를 계속 내는 자들입니다. 이 육신의 본성을 입고 있는 이상 죄가 끊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경계를 두고 가까이 오지 말게 해라. 그리고 옷을 깨끗하게 씻어라 라고 하신 이유는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는 그냥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가운데에 거룩함으로 늘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이 무너집니다. 어제 은혜를 받아서 오늘 은혜에 충만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 유혹과 시험 가운데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만나와 매일매일의 성령 충만함과 매일매일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대신에 우리는 그 거룩함을 사모할 분, 이 거룩함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직접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베드로전서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께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나아가야 우리가 죄 씻음 받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냥 행위가 용서받는 수준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길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예수님께 나아오라라고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존재가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가 바뀌기를 원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죄와 악의 존재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로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놀라운 은혜의 선포 아닙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이 길이 열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우리가 긍휼함을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셔서 누구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실 만큼 정말 깨끗하신 하나님만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19장에서는 너네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하였는데 오늘 본문에 이 방금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되리라가 아니라 너는 그런 자라들이다 선포하신 거예요. 다시 보면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러니까 말씀은 선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것 없습니다. 내가 거룩한 나라가 언제쯤 될까? 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이미 선포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존재가 새롭게 발견되어서 거듭난 자로서 이 말씀의 사실을 믿는다면 누구든지 그냥 선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이거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소유가 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의 신분은 세상으로부터의 어려운 추억들, 아니면 아무 슬픔들이나 내 감정들이, 내 아픈 과거들까지도 더 이상의 내 신분은 다 배설물입니다. 이제는 새롭게 나아가는 겁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새롭게 선포하신 존재,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서는 그렇게 되리라 하지만 베드로전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지금 우리 이 시대 가운데에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너네는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리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 연합성회를 드리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우리가 예배에 그냥 가볍게 나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가볍게 그냥 드리기만 하고 돌아가서는 안 되고 정말 진심으로 혼신을 담아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배의 내용을 들으면서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왔을 때 그냥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어제 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러면서 도중에 제가 들었던 말씀 구절 하나가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자, 이것은 되게 유명한 말씀 구절인데 제가 읽어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 구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오늘 말씀 본문처럼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에는 그냥 나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씻음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와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된 백성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는 말합니다. 이 옷을 씻어라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옷을 뭐 10,000번을 씻고 20,000번을 씻고 그런다는데 우리 죄가 씻어지겠습니까마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이 마음가짐이겠죠. 얼마나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 깨끗이 씻으라고 하잖아요. 깨끗이. 여인도 가까이지 말라. 나를 완전 부정한 가운데에서 거리를 두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와라. 이것은 내 마음가짐이 그만큼 이 순간을 고대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 가운데에는 우리가 그냥 세탁을 많이 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대속함을 입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대속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늘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안 그럴 것 같지만은 나도 모르게 입에서 툭툭툭 나오는 게 원망의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오죽했으면 3일 만에 원망했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용인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철저하게 믿고 충성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가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존재에서 믿음과 충성이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함을 입은 존재로 바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너무너무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나오지 말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경고하셨을 때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죄 씻음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속함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또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 더 그 안에 깊이 교제해야 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죄 씻음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된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9장 찬송하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55장입니다. 455장.